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1절부터 오늘 이 17절까지가 한 가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사실은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종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할 때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삶 또는 눈을 뜨고 말씀을 추적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한다면 이 종말론적인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기보다는 자신의 한과 욕심과 야망으로부터 오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의 기도를 하고 살아라 이거죠. 두 번째, 지난주의 설교는 의의 기도였어요. 의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의 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의 기도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결국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그래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것이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의의 기도를 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15절부터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 세 번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번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현실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종말론적 삶으로 또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실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그 비유라고 하는 거는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제가 분명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제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론처럼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또는 그 받아들이는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라나라고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시는 거죠. 도대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힘의 문화였습니다. 육체적인 힘이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힘이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사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약자인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장애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본문에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도 이게 두 가지 이 똑같은 비슷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본문의 말씀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5절 16절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이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제자 1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꾸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호되게 그들을 야단쳤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으로 보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렸던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 17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절대 조건, 반드시예요. 여기 보면 결단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표현을 보면 이것은 반드시고 이게 절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꾸지람을 받은 이 제자들의 태도로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요. 이게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이렇게 써요. 이 어린 아기. 물론 16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그러니까 15절에 있는 어린 아기와 16절의 어린 아이들이 이 단어적으로 다른 의미죠. 하나는 안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16절의 어린 아이들은 이 단어 자체가요. 이 헬라어의 의미로는 7세 미만. 그러니까 거의 그냥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은 더 어머니 품에 또는 그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갓난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이 어린아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이의 어린아이들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태도를 오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이 아이들, 갓난 아이들, 특별히 이 어머니 품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서는요. 무엇이든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업적을 중요시했습니다. 율법이 613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지 자신이 얼마나 그 안에서 이루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그 자격이 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공로로 가는 것이고 업적으로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로 오셨죠. 그 선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도 없고 이룬 것이 없는 어린 아기들의 마음이어야지만 온전히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로를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어른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까? 이게 선물이 아니고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선물을 주는 거는 뇌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선뜻 무엇인가 나에게 준다고 했을 때 그 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인색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거 받아도 될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는 믿음은 이게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선악과의 열매는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갚는 것이 선이고 못 갚아요. 어떻게 인간이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을까? 그게 악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선악과로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갚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은혜롭게 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선악과의 나무를 넘어서 있는 게 십자가의 나무의 열매입니다. 은혜는 흘려보내는 거지. 그래서 은혜는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준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되돌려주는 순간에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는 받은 자가 강자가 되기 때문에 그 받은 강자, 은혜로 강자가 되는 순간에 더 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그게 은혜의 속성인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는 순간 더 이상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는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고받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계량하지 않고 계수하지 않는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똑같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은혜롭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린 아기들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죠. 무조건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존재가 어린 아기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어린아이가 잘 받아들이는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관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구든 쉽게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좀 잘하면 낯가림이라는 게 있죠.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느 정도 경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경계심과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성향이 무엇인지, 또 정치적인 어떤 입장, 어떤 선입견, 그 모든 걸 넘어서 그냥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가면은요, 놀면서 바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른들은 용납하지 않고 금지하면서 살까요? 처음부터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성향과 입맛대로 그 관계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을 방어하는 울타리를 더 높게 쌓아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절대로 안 만날 거라고. 누구누구는 절대 관계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분의 울분이나 그분의 그 마음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무슨 마음이냐? 어른과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어떻게 보면
싸워도 되죠. 그리고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 그것이 그냥 또 놀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면 다시 관계할 수 있는 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요즘 고독사가 많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50대, 60대 남자들이 그렇게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 그럴까?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친구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친구의 기준이라는 게 그런 거래요. 아무 생각 없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놀 수 있는, 뭔가 일 때문에 만나는 것은 친구가 아니고요. 그냥 만나서 그냥 이야기하고 놀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셔야지 내가 어떻게 보면 고독사를 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노는 게 뭐예요? 일이에요. 노는 것이 일인 아이들은 함께 노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파나 정치적인 입장이나 힘과 권력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것이죠. 어린아이는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겼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할 때도 그 어린아이들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친구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린아이들은 들은 대로 믿습니다. 들은 대로 행하고요. 들리는 대로 말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판단 중지, 이거는 어른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판단을 중지해서 선입견 없이 만나야지, 이거는 어른들의 생각인 거고요. 아이들은 판단을 중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듣고 지킬 뿐이고 들리는 대로 말하는 것이고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신앙은 가면을 벗고 속사람으로 관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이 지식의 힘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받아들이는, 들리는 대로 그리고 받아들이는 대로 사는 것이 왜 어려울까? 소설가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있지도 않았는데, 정확하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소설을 쓰고 살아갑니다. 지레 짐작을 하고 사람의 말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진실을 왜곡하고 진리를 부정하게 합니다. 허탄한 말과 망상에 빠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진실의 말을 듣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많은 자기가 살았던 그 정보가 쌓여가지고 더 이상의 배반과 배신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배신과 배반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걸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또 들리는 대로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말하는 대로 듣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 같이 무엇이든 선물로 받아들이고요. 누구든지 친구로 받아들이고요. 어떤 날이든지 진실로 받아들이는 이 태도를 신앙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 그분의 그 존재로 인해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그 존재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그 존재 앞에서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이 뭐예요?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절대자로 또는 왕이시고 주인이고 창조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시편에 있는 이 13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데, 이 종말론적 기도에서, 믿음의 기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경외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외함의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게 주님의 뜻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어떻게 해요? 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말씀 안에서 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멘입니다. 이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네 하고 우리는 아니오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1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세요.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 품에 있는, 어머니 하나님 앞에 품에 있는 우리가 그 아이와 같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냐?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 품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 품은 고요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져서 평안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사탄이 주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 첫 번째 증거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평안해요. 나에게 그것이 고요해요.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이 그냥 그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거예요. 거기에 뭘 하고 그래요? 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두려움에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것은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주신 선물이 더 이상 요동치는 마음이 아니고요. 두 마음이 아니고요. 그냥 한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참된 평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머니 품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품에서 들려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떤 거예요?
자장가자. 나에게 가장 편안한 소리인 거고요. 그래서 그 평안한 소리 때문에 내 마음이 안정되고, 이거를 이 성경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상향적인 잠이 있고 하향적인 잠이 있어요. 이 상향적인 잠을 자서 내가 그 어느 속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몇 사람하고 만났더니 어젯밤에 잠을 설쳤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상향적인 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 처방전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꼭 틀어놓고 주무세요. 왜냐하면 제가 부천 제일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장 선생님이 저한테 한 얘기 있어요. 목사님한테는 잠을 재우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 이 설교를 틀어놓으시면요, 잠이 오는데 이 하향적인 잠이 아니고요, 이 상향적인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꼭 틀어놓고 주무세요. 어떤 목사님은 제 설교 듣고 싶어서 틀어놨는데 새벽까지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새벽 내내 들었다고. 잠을 너무 잘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그 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어떤 걸까요? 이게 잠이죠. 평안합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평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 나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그런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나의 어머니로 인해서 내가 힘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편 131편 1절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이 131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한데 나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노력하거나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만도 없고요, 오만도 없고요, 내가 인생을 힘쓰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어머니의 소리에 반응하는 어린 아기처럼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니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저 수긍하고 따라갈 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경외함이고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엄마 바라기,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영원한 바라기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눈에 맞추려고 그 애쓰는 것처럼 영원한 그 하나님을 바라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이것이 경외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바라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있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주님의 몸짓, 주님의 음성, 주님의 어떤 것이,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민감하게 그 속에서 집중하고 그 마음을 읽고 그분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바라기, 어린아이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경외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었는데요. 22장에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외했다는 게 뭘까요? 그 말씀에 내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 내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 들으면 또 목사님 말만 들어라 이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여전히 뭘 하고 있냐면 어른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어른처럼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100세고 아내가 경수가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노가 없어요. 아니오가 없어요. 네만 있다는 거예요. 그 아니오를 말했던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나안의 몰렉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침묵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번제단까지 가요. 그리고 찌르는 순간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네가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종말론적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마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산할 건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종말론적 기도는 네 하는 기도인 거죠. 말씀하시면 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행하시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믿음도 있지만 어린아이 같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리가 들리는 대로 행동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뭐예요? 계산해요. 그래서 뭐 해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뭐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이게 문제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할까? 다 생각해요. 누구처럼? 어른처럼. 분명히 장성한 분량까지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작은 유혹에 빠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더 자라나라고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도 오늘 내가 순전한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참 얼마나 악하냐면요. 사단의 말에 대해서는 아멘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물러가라 그래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해놓고는 나가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도대체 저는 제자들을 그냥 하지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꾸짖으셨다는 말씀이 저한테는 더 크게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머리를 가지고 내가 다 나도 어른이고 다 생각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그 안에서 권위주의와 싸우면서 권위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렇구나 동의 정도는 하지 그 안에서 내 생명을 걸고 그 바라기로 살지 않아요. 진리는 많은데 그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고요. 오늘 사랑을 말하는데 진심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라고 하는 이 아멘의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